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에 뜰 텐데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뒤에 하반절 말씀이 주 내용이고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제가 뒤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갖고 분심 다스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 PPT가 좀 뜰 텐데요.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분심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흘려보내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심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마음이고 일심이란 하나님이랑 함께 되는 붙어있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그런 분심이 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과 거리를 두면서 그걸 흘려보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후로 여러분이 하게 될 모든 기도들, 심지어 여러분의 어떤 영적 식별, 분별에도 여러분 이 원칙에 따라서 분별하고 식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일어났던 어떤 분심들이 내가 참으로 찾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기고 있는 것,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 뜻인 것, 이거를 분별하고 또 헤쳐나가면서 찾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방법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거리를 두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영적 식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이것을 통해서 식별하는 겁니다. 사실 추후에 그 내용도 기도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좀 이후에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그 영적 식별의 내용도 실은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갖고 본인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도 생활 속에서 분심을 다루고 분심을 다스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일심이 되는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누적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불현듯 다가온 이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이라고 했을 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실은 누적된 기도의 여정들 속에서 새롭게 다가온 어떤 식별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을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기도 가운데 분심을 다루는 것이 추후에 영적 식별에도 동일한 원리며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유념해 두시고 기도 생활에서 반드시 좀 잘 적용해 보시기를, 또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를 잘 하고 계신지 제가 숙제를 걷듯이 걷어서 확인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잘한다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분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8가지의 분심, 그것에다가 분심을 다루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제가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 두은 것입니다.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심은 크게 세 카테고리로 욕망부, 정념부, 이성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둘, 셋. 근데 첫 번째 거는 몸에 관련된 분심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거는 관계에 관련된 분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정신에 관련된 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분심을 다룰 때에도 그 분심이 몸에 관련된 것이면 몸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 분심을 다룰 수 있게 되고, 만약 그 분심이 관계에 관련된 것, 그리고 감정에 관련된 것이면 그것을 다룸으로 분심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지난번에 욕망부에서 올라오는 분심은 몸과 관련된 분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탐식이나 음욕이나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탐식은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인데 탐욕의 하나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질병에 대한 염려, 기도 중에 질병에 대한 염려나 생존에 대한 불안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아니 뭐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겠어? 이러는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실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생존에 대한 불안, 겁이 많고 막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 불안과 염려를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이것이 올라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실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거의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저는 안 올라오는데요. 질병에 대한 염려가 기도 중에 안 올라오는데요. 이러면 기도 시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길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정말 꾸준하게 뭐 30일이면 30일 뭐 이렇게 정해놓고 꾸준하게 하게 되면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마음을 흩어놓는 그런 내용들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올라옵니다. 거의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한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전혀 그런 거에 관련된 기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것이 올라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욕.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탐닉, 그런 것도 기도 가운데 올라옵니다. 그리고 탐욕도 어떤 물건을 가짐으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탐욕의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분심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분심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건 뭐냐면 몸을 훈련시키라는 거였어요. 마음에 대한 탐심은 여러분, 분심은 말 그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 안에서의 일들인데,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몸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훈련시켜서 탐식과 음욕과 탐욕을 이렇게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사막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탐식, 욕망부에서 올라오는 몸에 관련된 분심들을 다루기 위해 육체를 훈련시켰는데, 그 육체를 훈련시킨 내용 중에 가장 이렇게 좋은 것으로는 금식을 이야기했어요. 200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현대에서는 사실 먹는 거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서양 사회 같은, 우리나라도 있지만 동양보다는 서양 사회의 뭐 그런 영상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먹는 것을 줄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을 줄일 수 없는 건 음식에 대한 탐함이 종국에는 다른 것에 대한 탐욕으로, 또 하나 음란한 음욕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조절하는 금식을 통해 욕망부에서 올라오는 분심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오래도록 또 믿음의 선인들은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줄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대인들에게 금식 일주일에 2번, 하루 3끼를 굶는 금식을 2번 하십시오 이러면 많이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건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금식이 어려우면
다른 방식으로 몸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식이나 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적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좀 적게 먹음으로 욕망으로부터 나를 떼어놓는 거예요. 먹는 것,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인데 이 먹는 것을 조금 줄임으로 나의 이 먹는 것에 대한 욕구를 조금 줄임으로 다른 것에 대한 탐욕과 또 음욕과 또 어떤 탐식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아침 뭐 먹고 저녁 먹는데 뭐 점심은 약간 좀 가볍게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욕망부에서 일어나는 그 분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식을 할 수 있죠. 단기간 뭐 3박 4일 정도 음식을 딱 한번 끊어 본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예전부터 믿음의 선인들로부터 전해져 오던 그런 육체를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시 금식을 뭐 얼마나 해보셨나요? 아니면 뭐 소식이나 절식을 얼마나 해보셨나요? 막상 해보면 여러분 이것도 기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몸이 가벼워지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과하게 몸이 이렇게 과잉되거나 과식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가벼운 몸이 돼서 기도하는 데도 매우 용이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잠시 동안 채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한 주 동안 내가 채식만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여러 뭐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 뭐 단백질 이런 것들 잘 조절하면서 육식보다는 뭐 이렇게 채식으로 한번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자신의 식습관이나 이런 걸 좀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음식을 먹을 때 식용과 시간도 아닌데 자꾸 음식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한 번 입에 넣고 현대인들은 한 2-3번 하면 꿀꺽 넘어가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도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식을 입에 넣고 그 음식을 한 100번 정도 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잘 씹다 보면 100번은 고사하고 한 30번 씹으면 꿀떡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100번을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식사를 할 때 허겁지겁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사실 이제 기도 훈련에서는 이런 것도 하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밥을 한 끼 먹을 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한 20번 정도 씹는 겁니다. 그렇게 씹으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그냥 나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의 식욕을 채우기 위한 뭐 그런 물질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올라오고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이런 재정적인 형편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부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분심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 말고 평소에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음식을 천천히 먹거나 좀 채식을 하거나 아니면 먹으면서 뭐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섭취를 하거나 이러면서 그게 다스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괄호친대 백회라고 하는데 옆에 보면 신체적인 단련이 나와 있는데 육체를 많이 움직이고 손발을 많이 움직이고 예를 들면 운동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기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기도를 이제 할 때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뭐 이렇게 막 그 모든 걸 집중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고 몸의 적당한 훈련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몸이 잘 될 때 그때 기도가 훨씬 더 쉬워지고 그러니까 잘 되고 또 다른 욕망에 끌려가는 것도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신체적인 단련을 하는 것, 뭐 건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것이 기도를 하기 위한 좋은 훈련이 된다는 것을 아셔서 혹시 운동을 많이 안 하셨다면 운동도 다시 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시작하셔서 그것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 아주 깊게 또 오래 머물 수 있는 또 그런 생활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육체를 훈련시키는 방법, 그래서 욕망부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독서를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는 것, 그래서 전혀 예전에 몰랐던 어떤 한 문장을 만나거나 하면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올라오는 분심들을 또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뭐 이렇게 막 여러 권 빨리 독파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한 권을 잡고 뭐 2주 정도 하루에 한 챕터씩 쭉 읽어 나가면서 기도를 병행하면 그러면 이 욕망부에서 나오는 그런 분심들은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음의 선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거나 절식해서 탐식을 좀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기도에 도움이 되는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어떤 책들을 읽는 것, 이것이 욕망부에서 올라오는 분심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육체를 훈련시켜야 욕망부의 분심은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념부에서 올라오는 분심입니다. 정념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심들이에요. 그래서 분노의 마음들, 때로는 우울의 마음들, 때로는 나태의 마음 또는 조바심의 마음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다 감정에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내 안에서 혼자 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교나 내 앞에 있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거나 우울이 올라오거나 시기심이 생기거나 나태가 생기거나 조바심이 생기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밑줄 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쾌락을 포기하겠다고 한 자신의 선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두 개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정념부에서 올라오는 감정에서 올라오는 분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밖에 나가면 좀 다르지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가스라이팅에 빠지는 그 유형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할 양육자라면 양육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에 가스라이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누가 인정받는다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자기를 이렇게 비하한다고 해도 아니 난 그렇지 않은데 넌 날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울하지도 않게 되지요. 그것처럼 또 조바심이 나거나 그러지도 않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기억하면 그러면 이 정념부에서 올라오는 분심들을 다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라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세상의 사랑을 받든 무엇을 누리든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의 정념부에서 올라오는 어떤 우울함과 딴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나를 못 알아주는 것에 대한 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 말하면서 이 정년부에서 올라오는 분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적인 쾌락을 포기했다. 나는 그것을 나의 제일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로 놓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선택한 그 선택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치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좋은 학벌, 뛰어난 외모, 권력이나 더 높은 자리, 많은 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언을 갖고 내가 이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명예나 하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우선의 원칙인 하나님 사랑, 아니면 더 높은 경건, 아니면 거룩, 이 가치에 비하면 그 아래에 있는 하위에 있는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분심이 일어나기 이전에 내가 결정해 놓고 세워놨던 그 기준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원칙이라고 하는 건 언제 세우는 거죠? 원칙은 그 일을 수행하기 이전에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세우고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여러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세웠던 원칙을 다시 떠올려서 그 원칙에 따라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년부에서 올라오는 어떤 분심들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보다 더 추구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예전에 선택해 놓은 그 원칙,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칙이 만약 없으면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상황에서 원칙을 세우려 하다 보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 원칙은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정년부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정에 관련된, 관계에 관련된 어떤 분심이 올라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원칙,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원칙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심들이 잘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을 하찮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이용하고 다스리고 또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에 놓고 그것만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건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원칙에 따라 돈이든 건강이든 학벌이든 능력이든 그것을 그것들이 놓여야 하는 자리에 잘 올려놓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년부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그 분심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나의 원칙, 그것을 떠올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그 원칙, 나의 그 선택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 이것을 다스리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믿음의 선인들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원칙이 없다면 다시 한번 잘 자신의 인생을,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 또 잘 정리해 보시는 것도 분심을 이겨내는 데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하고 유사하냐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분심이 올라올 때 그 분심에다 제가 라벨을 붙여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분심은 분노야, 이 분심은 우울이야, 이렇게 라벨을 붙여놓으면 그 어떤 분심이 딱 올라올 때
그것이 뭐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식별하려고 하는 시간이 따로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올라오면 바로 라벨 붙여서 우울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원칙도 먼저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데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칙, 하나님 사랑 가장 좋은 원칙이지요. 이게 사실 성도의 가장 영원한 그 질서인데, 하나님 사랑 그러면 그 원칙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분심을 잘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성부에서 올라오는 분심은 정신에 관련된 분심인데, 또 다른 말로는 미성숙한 자아에 의한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자아가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허영심에 빠지고, 미성숙하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 만사가 다 돌아가야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나이는 많은데 세상이 언제나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이 미성숙한 자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성부에서 올라오는 분심, 정신과 관련된 분심, 미성숙한 자아에 대한 분심, 그거를 다룰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 허영과 교만의 상황에서의 겸손과 순종을 선택한 경험을 떠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이런 허영과 교만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에 내가 선택했던 겸손과 순종을 다시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허영심이 찾아오고 내 안에 교만이 막 찾아올 때, 그때 내가 그것을 지나갔던, 넘어섰던 겸손과 순종의 경험들을 떠올릴 때, 다시 기억해낼 때 이것을 지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 예전에도 허영과 교만을 나한테 찾아왔었고 내가 그것을 분명 지나가긴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해요. 그러면 여러분 거의 반복해서 똑같은 허영과 교만 가운데 거듭 빠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한번 빠졌으면 다시는 그것에 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은 여기 맨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기도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허영과 교만에 빠졌을 때, 그때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던 그 순간을, 기도 가운데 경험했던 그 순간을 기도가 끝난 이후에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할 때 또다시 허영과 교만이 찾아오면 기도일기를 다시 펼쳐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해서 지나왔었지 라고 알고 그것을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 내용들이 내 안에 많은 경험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면 기도 가운데 허영과 교만이 올라오면 이렇게 내가 지나갔지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과 순종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잘 정리된 차트나 표로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게, 이런 경우에 이러이러하게 해서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딱 대입하면 분심이 사라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한 경우들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기록들을 통해서 기도의 여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올라오는 분심들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육체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예전에 선택했던 원칙들을 다시 떠올리고, 또한 예전의 기도 가운데 유사한 일을 어떻게 내가 넘어왔는지 그 겸손과 순종을 선택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분심들을 잘 다루신다면 기도가 이런 분심으로 턱턱 막히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좀 더 깊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심을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를 너무 영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표현하자면 영적인 일로 생각을 해서 앉아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 몸으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잘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럼 체중을 좀 줄이실 필요도 있고, 근력이 너무 없다, 그럼 여러분 근력을 기르시는 게 기도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여기 믿음의 선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 훈련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운동 꼭 하십시오. 꼭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분심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분심의 유익이 있고 분심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분심을 다루고 다스린다고 하니까 분심이 다 나쁜 것처럼 말했는데, 여러분 분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분심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병 걸릴 수 있는데 몸에 병이 걸렸다고 내 몸이 나쁜 몸이 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그 병을 보고 치료하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건강에 경각심을 갖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분심도 사실 유익한 게 있고요. 분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나름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분심을 대하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 무엇이냐면, 분심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먹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전혀 나쁘거나 또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현상이고 중립적인 그냥 하나의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악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됩니다. 뭐든지 집착하면 나쁜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데 그 정도면 좋은데, 사랑이 너무 집착하면 여러분 그거는 스토킹 이런 거 정말 나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착으로 가는 것이 나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착을 하지 않고 잘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분노에 대한 분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나는 유독 분노가 많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아는 거죠.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나의 이 분노라는 분심을 통해 내가 분노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심 덕분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우울하다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우울이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데 내가 5일, 6일 우울함이 간다? 그러면 내가 우울함이 좀 많은 상태이구나. 내가 원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지금 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당분간 한 몇 주 동안 나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우울을 좀 더 잘 다루어서 살펴봐야겠구나. 우울을 좀 경계해야겠구나. 우울한 상황과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경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분심이 일상에서 나에게 크게 다가온 어떤 내 마음의 상태나 아니면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선경험하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큰 유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뒷감당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수하면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니까 기도 가운데 먼저 그것들을 선경험하는 것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너무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많이 하시고 꾸준하게 하시고 기도일기를 계속 써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분명 다루어집니다. 정말 다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기도 자리에서 다루어진 그 정서 속에서 좀 더 잘 다듬어진 나의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심이 마치 어떤 이렇게 바로미터처럼 내 안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요. 도단한 가시 중에 이건 좀 다듬어야겠다 이런 거죠.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많이 빠지는데 나는 그런 게 별로 없구나, 나는
탐식이 별로 없구나. 그럼 그걸 통해서 난 좀 그런 것은 지금 영적 상태에서 이런 건 좋은 면이 내게 있네라고 자기를 또 이렇게 다독여 줄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신앙 여정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나를 알게 되면서 거기에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게 심리학에서나 아니면 정신 상담에서는 여기까지이지요. 근데 이제 그 신학이나 영성신학에서는 이 뒷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신학으로 넘어가는 건데 나를 알게 되면서 더 깊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미지로 말하면 나의 영혼에 깊이 파인 영적인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그 상처 때문에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심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지만 또한 더 은혜롭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분심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심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는 안내판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것으로 좀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매우 결정적인 것은 내게 너무 힘들고 나를 너무 괴롭히는 어떤 분심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니까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나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깊게 인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이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중요한 단서, 내가 분심이 어때 크게 다가오면 이제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건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시면서 분심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분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혹시 이 여정 속에서 그렇게 분심이 다가온다면 그렇게 그 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하나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다 보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맨 첫 줄을 좀 읽어드리면 8가지 분심을 다스리는 수도 규칙, 정주, 탁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그 색깔, 정주하고 탁발이라고 되어 있는 그 색깔만 추가된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정주, 탁발 또 그 밑에 세 줄 내려오면 똑같은 보라색으로 밑줄이 쳐져서 가난과 청빈으로 욕망을 다스린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거기서 한 5줄 내려와서 밑에 보면 동일하게 보라색으로 줄이 쭉 쳐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정념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내려오면 보라색으로 줄이 쳐 있어서 순종과 순명으로 지성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라색의 보라색으로 적혀 있는 글씨가 뭐냐면 앞에는 8가지의 분심을 다루는 일반적인 것, 그래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드린다면 지금 여기 나온 거는 8가지 분심을 다루는 수도원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이런 분심이 찾아오는 수도사들을 향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한 것들을 제가 앞에서 나온 모든 내용들에 더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하는 건 보라색으로 줄쳐 있는 그 문장들만 보시면 돼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도 버리고 모든 인연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기 위해서 수도원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분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도 다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다 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분심을 다루었는지를 오늘 같이 잠깐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몸에 관련된 분심이 올라올 때 그 수도원에서 말하는 분심을 다스리는 규칙은 가난과 청빈으로 욕망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대한 분심이 왜 올라옵니까? 가난해질까봐, 때로 몸이 아플까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먹는 거에 욕심이 생기고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가난과 청빈으로 욕망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을 떠올리는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가난을 선택했고 또한 청빈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것을 갖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박한 삶, 그거를 살겠다고 했던 자신의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면서 그것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면서 그것들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소박한 것으로 내 삶을 영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욕망부에서 올라오는 몸에 관련된 분심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 내가 돈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줄 알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사실은 돈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과 또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돈이 나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돈이 많아서 돈의 그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돈이 많기에 돈에 짓눌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필요한 이 정도면 됐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필요 이상이 되어서 마침내 그곳에 짓눌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분심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거와 정반대로 수도원에서는 내 안에 어떤 그런 몸에 관련된 분심이 올라오면 가난으로, 청빈으로 탐식과 또 음욕과 탐욕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청빈 이거 다 뭐로 하는 것입니까? 몸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것을 우리 현대의 삶에 적용한다면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미니멀 라이프, 뭐 미니멀리스트, 아니면 뭐 심플 라이프,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옷도 좀 줄여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소유 가운데 혹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지 또 너무 적은지 한번 잘 살펴봐서 가난과 청빈으로 욕망을 다스렸던 수도사들처럼 욕망부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심도 잘 다스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감정과 관계 속에서 올라오는 분심을 다룰 때는 그 가운데쯤에 있는 보라색으로 줄친 보라색 글씨를 읽어드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정념을 다스린다, 분심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모든 선택 이전에, 모든 과정 이전에 먼저 정해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내가 했던 약속을 떠올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이 감정에서 올라오고 관계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심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옆에 나와 있는 글씨처럼, 흰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독신서원을 했다. 종신서원을 하러 들어가면 독신으로 살게 될 텐데 그 서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원칙을,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면서 나는 하나님께만 내 삶을 드리기로 했지라고 하면서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분심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결에 대한 것, 그런 약속
있죠. 난 결혼하지 않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했다면 그것을 갖고 이 분심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맺은 어떤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이 정년부에서 올라오는 분심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반복되는 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은 미리 하는 거죠.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여정 가운데 내가 그 약속을 어겼나 안 어겼나 확인하는 거니까, 그것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 수도원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떠올림으로 이 감정과 관계에 대한 분심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성부에서 올라오는 정신과 미성숙한 자아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분심은 순종과 순명으로 지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그 분심을 지나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과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원 그 베네딕토 수도회의 규칙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수도원 원장의 말에 절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든 어떤 수도사들도 다 자기가 원하는 사역이 왼쪽에 있다면 수도 원장이 오른쪽 걸 하시죠. 그러면 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원 규칙에서 이제 분심을 다루는 거니까 만약 내 안에 막 이런 허영심과 교만의 분심이 막 찾아오면 그때 수도 원장이 말해주는 어떤 권면이나 그런 이야기에 순종하고 순명함으로 지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막 머리를 굴려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익을 쫓아가고 막 이러고 계산이 빨라지는 막 이런 거를 멈추고 수도원 원장이 말해주는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고 순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성부에서 올라오는 어떤 지적인 어떤 이런 허영심이나 교만심의 복잡한 이런 지성적인 분심들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옆에 나와 있는 또 하얀색 글씨를 읽어드리면, 그래서 합리적인 삶이 아니라 헌신적인 삶, 그것을 선택함으로 이성부에서 올라오는 분심은 다룰 수 있었다, 이렇게 수도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분심들을 잘 다스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내용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심의 종류도 여러 가지 알아봤고, 그다음에 분심을 어떻게 다루는지 일반적인 것과 또 수도원에서 또 다루는 분심의 그 다스리는 방법들을 쭉 알아봤는데, 이것들을 갖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기도하면서 그런 분심이 올라올 때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배웠던 것들을 잘 적용하셔서 기도의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심으로 이전엔 몰랐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 주간 기도의 생활을 잘 걸어가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